사복음서 비교, 요약, 한눈에 보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렇게나 많았었는데,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 중요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는 이 사복음서, 이 유일하고 중요한 이 사복음서 잘 알아야 되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성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같은 행하심을 각각 듣고 보고 생각한 대로 기록했습니다. 각각이라 같은 내용이라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이 차이점 때문에 아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하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장을 읽다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당연히 마태와 누가가 쓴 족보는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쭉 내려가서 예수님까지 내림차순으로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썼어요. 그런데 두 족보가 달라요. 아니 어떻게 조상이 다를 수 있죠? 왜 다른지는 다음 영상에 만들게요. 나귀가 어디는 한 마리 나오고 어디는 두 마리가 나오네요. 달라요. 그쵸? 예수님의 무덤에 요한복음에서는 천사가 2명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1명이 나와요. 왜 다르지? 합니다. 또 사건의 순서가 왜 다 다르지? 합니다. 왜 다를까요? 네, 각각 다른 4명의 사람이 썼으니까 다릅니다. 사복음서가 다른 것을 보며 성경 오류다. 다 다른데 뭘 믿어? 못 믿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사복음서가 다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사복음서를 각각 비교해보면서 알아봅시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사복음서의 같은 공통 핵심입니다. 이 공통점 핵심을 기억하고 오늘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으로 각각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쓴 기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보고 들은 것이 각각 달랐습니다. 같은 사건도 그들 각각이 보고 들은 대로 다르게 쓰여졌어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쓴 책입니다. 성경을 성경 기자가 단순히 들리는 대로 받아쓰기 한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성경 기자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목격자로 전하여 준 대로 썼습니다.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쓴 책입니다. 그냥 쉽게 받아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쓴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시간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성경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시대성도 꼭꼭 봐야 합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누군지 기록된 시기, 상황, 환경, 배경, 특징도 살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고대 사람이 쓴 것이니 현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바울은 거울이 왜? 거울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거울이 이 점 하나 다 보이는 이 거울이 왜 희미하다고 했을까요? 청동기 때는 청동 거울을 썼으니까요. 시대성을 알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상황을 서술하기보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핵심 사건만 요약하기도 합니다. 시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두 명이라도 가정 중에 한 명이 가버렸다면 본대로 들은 대로 한 명으로 기록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관점과 시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봤습니다. 성경은 구원서입니다. 인생 구원이 핵심이 아닙니까? 이런 한 명이나 두 명이냐 등의 사소한 것들로 진위 여부를 따진다는 것, 불필요한 논쟁이죠. 성경은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의 영원히 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책인데요. 성경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언어로 통역되어졌죠. 개역하고 개정한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수많은 사본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각주로 세세히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 고대의 이 사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서 전승된 거잖아요. 돌에다가 갈대잎에 나무 껍질에 파피루스에 천에다가 역사가 흐르니까 마모되고 소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차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일일이 비교해서 검증해서 미루어 자세히 살펴 쓴 귀한 소중한 성경입니다. 각 사본들마다 그 차이를 비교해 봐도 성경 전체의 본래의 뜻, 본질이 달라지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복음서를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동의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 세 명은 예수님의 행적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고, 요한은 교리 해석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사복음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다 보니 신학자들이 이미 정리를 잘해 두셨더라고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장수를 비교하며 마태복음이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분량은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장수는 마태복음이 많지만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누가가 제일 길게 적었어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이 70년대, 마가복음이 60년대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했네요. 누가복음이 7, 80년대, 요한복음이 90년대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지만 마태복음이 신약복음서에 제일 앞에 나오죠? 신약 성경은 쓰여진 연대순으로 배열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게 맞거든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쓴 마태복음이 신약복음서에 제일 앞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연대가 제일 오래된 것은 19세기에 나와서나 알려졌어요. 자,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를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마가는 선교사였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마가로 잘 알려져 있죠? 베드로랑 선교하러 다닌 동역자 마가 꼭 기억하세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요한은 베드로처럼 어부였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갑니다. 마태는 세리, 마가는 선교사랬죠? 마가는 원래 바나바의 조카, 사촌일 수도 있고요. 조카래요. 바나바는 70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바나바의 유대식 이름은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요한, 유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2명 있었죠. 그 당시 시대성을 보면 이 이름들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헷갈리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별명 바나바로 불렸어요. 바나바를 보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미스라고 부를 정도로 둘이 같이 다니면서 이 둘이 말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누가는 의사로 바울을 치료했다고 했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바울의 제자는 디모데가 더 유명하긴 하죠. 그런데 바울을 끝까지 지키고 보살펴줬던 이는 누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 누가는 바울.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을 각각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마태는 메시아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썼어요. 마가는 섬기고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강조했어요. 섬김을 강조한다고 종으로 오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종급에서 구원시켜, 너무 싫죠? 종급에서 구원시켜 아들급으로 성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로, 아예 예수님은 성자다. 성자는 하나님으로까지 부각시켜서 기록했습니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오죠. 각각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세리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해서 출교까지 시켰는데 되려 마태는 구약의 율법을 아주 빠삭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율법을 많이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웠겠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 요한 마가예요.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랑 이름이 똑같죠? 요한도 그 시대의 흔한 이름이라고 했지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어요.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누가는 유일하게 마태, 마가, 요한은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누가는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서신서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도 썼대요. 처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데오빌로가 이제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랑 친해져서 데오빌로여라고 편지를 썼죠. 이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를 포함한 헬라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제일 짧아요. 90%나 내용이 중복됩니다. 다른 복음서랑 90% 중복돼요. 마태복음이 60%, 누가복음이 40% 중복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사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마태는 율법에 빠삭하댔죠? 그래서 구약 말씀 인용을 많이 했고요. 같은 주제별로 모아서 썼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배워 비교적 시대순 연대별로 썼어요.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쓰신 예수님의 말씀에 로마말로 설명을 추가해서 썼어요. 통역을 해줬다는 거죠.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연대별로 썼어요. 요한은 주제별로 모아서 교리학적으로 해석해서 썼어요. 마지막에 끝까지 유배 중에도 요한계시록까지 썼죠. 자, 어떤 스타일로 썼을까요? 마태는 교사 스타일로, 교사가 설교를 하는 느낌? 마가는 선교사가 설교를 하는 느낌? 마가는 기적,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로마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누가는 세세하게 적습니다. 역사가 스타일로, 디테일하게, 의사였잖아요. 사실과 비유를, 예수님이 쓰신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요한은 신학자 스타일로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썼습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새 율법을
선포하신 부분을 강조했고 마태는 율법을 많이 썼잖아요. 구약 율법을.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율법 이 부분을 강조했고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사복음서마다 마지막 부분에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강조했어요. 부활. 과거 시점으로요. 마가는 마지막에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중점을 두고 썼습니다. 현재 시점으로요. 누가와 요한은 미래의 일을 주요하게 썼어요.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도 재림의 약속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썼어요. 핵심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마태복음은 이루었다, 구약 성취. 이루었다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했대요. 베드로에게 듣고 썼으니까 즉시 곧이라는 말을 40번이나 썼어요. 누가는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을 26번 썼어요. 요한복음은 교리서잖아요. 그래서 영적 믿음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믿음을 98번이나 썼어요. 족보가 두 부분에서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 대상이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왕이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로 정리해서 다윗 왕의 자손, 예수님은 고로 왕이다. 왕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 대상이니 족보를 안 썼죠. 로마인들에게 유대인 족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기다린 자도 아니었으니까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오름순으로 썼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족보가 있죠.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 성자는 신이시니 인간의 족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각 복음서마다 별명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동물의 왕, 사자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해요. 섬기러 오신 소가 희생의 아이콘이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별명은 천사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4장,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백보자 네 생물을 사복음서 별명으로 했네요. 그럼 마지막 안 나온 거 있죠? 요한복음의 별명은 하나님 성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럼 사복음서 비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